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11장을 부르신 후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중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바울은 2절에서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까?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3절 이하에서 세례를 예로 들어서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를 받을 때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세례란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에 과거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문답을 하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세례를 한 번밖에 안 받습니다. 육신도 한 번밖에 안 죽듯이 영적으로도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과 합하고 연결되고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옛사람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제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장례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지내고 나서도 그 사람이 호적이 있다고 살아있는 것처럼 의식을 행한다면 이것은 미친 사람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미친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례식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는다고 실제적인 죄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지고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기 전에는 죄가 독재를 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죄였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뒤부터는 나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선도 행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전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면 이것은 내 의지입니다. 죄의 지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이것이나 저것이냐를 결단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기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례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는 장례식만 거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의 시작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지금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습관도 청산해야 합니다. 목욕하고 나서 땀내 나는 헛옷을 입으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7절은 지금 우리의 신분을 말씀해 줍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였다면 우리는 지금 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것입니다. 다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일, 즉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하는 축복과 상급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의에 대해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언의 성도들이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